자, 기도하는 삶 12번째 나갑니다. 최근 들어 지금 제가 정말 준비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남이 이어져요. 참 귀해요. 준비됐어요. 정말. 이제 정말 복음을 웬만큼 또 전도에 대한 가슴까지 완전히 갖고 계신 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 구슬이 이렇게 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목걸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마음이 급해요. 사실 뭐냐면 1단계, 2단계를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또 삶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 못 듣게 돼서 제가 이제 요번 주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어지는 삶이 또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되어진다 했을 때 우리 기준이 뭐죠? 복음으로 되어지죠. 그럼 복음으로 뭐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받아지게 되어 있죠. 요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건 복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도가 되고 복음의 응답을 받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다는 걸 내가 뭐라 그랬죠? 믿음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이 우리 자신, 마음에서 많이 속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주고 이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요게 믿음으로 기준을 둬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제가. 자, 그리고 또 믿음이 틀리다는 건 자꾸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요. 또 뭘 착각하냐면요, 열심히 하는 거. 마음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또 우리가 기도가 틀리면, 이게 중요해서 지금 이제 내가 그 믿음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초점은 사실은 기도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틀리면 내 영혼에 오염 들어가요. 그리고 자살 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나는 자꾸 육으로, 세상으로 오염이 되게 돼 있고 또 스스로 죽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주신 것이 있죠. 요거에 대한 감사, 누림이 되어야 돼요. 주신 것. 자, 이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기도에는요, 주실 것. 그 주실 것은 뭐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돼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꿨지만 주신 것 가지고 지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영적 상태 지속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 응답은 또 틀리죠. 기도가 틀리고 믿음이 틀리고 기도가 틀리고 응답이 틀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자신들이 지금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기도도 지금 이해가 됐고 응답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됐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근데 한번 그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제가 이제 신자들 만나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복음 정확하지 않은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 만나면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뭐 간증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걸 물어봐요. 제일 신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거는 너무 거리가 먼 질문이고 뭐 거의 100% 대답 못하고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 같냐? 자, 그러면 어떤 분 같아요? 제가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사랑이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뭐 얼른 대답 못하는 분에 내가 이것 중에 이제 골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골래요, 진짜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이걸 골래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의 신앙 색깔이에요, 이게. 전능은 신비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거룩은 율법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사랑은 헌신 봉사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창조주는 지식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 질문에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믿음도 기도도 응답도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전능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도 하죠. 요게 지금 우리가 처음 그분들 이렇게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씀으로 쭉 들어가기 위한 질문 던져주는 질문 중에 이런 거가 점검하기 아주 좋죠. 자,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도 기도도 응답이 제대로 된 걸로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가기 위해서 오늘 초점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한테 1단계, 2단계를 계속 들으라 그랬어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2단계, 2강. 2단계, 2강에 대해서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다 사실 뭐 인도도 응답도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2단계 초점을 좀 두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 그래도 되죠.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선악과는 자꾸 이제 제 메시지는 이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 했죠. 혹시 은서에 생각이 나니? 선악과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 기억 안 나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질서를 말하는 거라고. 선악과는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질서를 위한 그 목적으로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파괴됐죠. 자, 이 파괴된 것 때문에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희생제로 설명을 했어요.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피예배 계속 얘기했어요. 그 구약은 전체로 뭐냐면 피얘기인데 그냥 피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게 이해돼야 되고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 그리고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요거 가지고 피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피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또 뱀의 머리 상하게 하고, 이 영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요 답이 없으면 뭐가 나왔죠? 홍해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또 사사시대 때 뭐가 났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왕정시대 때는 어떻게 됐죠? 우상숭배로. 요거 못 알아들어갖고, 창세기 3장 15절 요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런 지금 신앙생활 속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됐어요. 다시 요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됐냐. 율법을 고통받을 때마다 더 율법 속으로 들어갔어요. 야,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신정국가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냐.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 이러고 점점 더 율법으로. 또 전통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절기 이런 것들로 지금 깊이 더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법은 틀린 곳으로 자꾸 향해서 가죠. 자, 신약에 와서는요,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23절에 어떻게 오셨죠? 구원자 임마누엘.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가지고 구원자 임마누엘이 되는가? 근데 이거를 계속 알아들은 언약의 줄기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뭐했냐? 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황금, 몰약, 유황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렸다 해서 이런 영적 사실을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기쁜 음성을 들었어요. 네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뭐였죠? 마귀는 떠나고 위에 천사가 나와 수종 돌더라 했어요. 요 사실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어부가 되게 한다고. 자, 그런데 이때도 변질됐죠. 어떻게 변질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이 물어보죠. 누구냐 했더니 세례요한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세례요한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율법, 거룩, 정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봤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능력이 있은, 엘리야 같이 능력이 있는 분으로, 또 예레미야 같이 사랑과 눈물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선지자를 봤고,
지식 가진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으로 전하는. 지금 똑같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 같냐 했을 때 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꾸는 게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뭐냐? 오직 복음만 가지고 구원과 전도에만 초점 두게. 그건 나중에 말세 끝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20절, 28절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냐면 요거 모르고 요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또는 요걸 모르면 요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 요거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뭐 헌신, 헌금 뭐 별거 다 해도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네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로마에 소국됐는지 아냐? 그리고 지적해 준 문제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 싹 빼놓고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진짜 태영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완전히 이 사실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유치원만 들어가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요, 말세는 뭐라 했죠? 오직 성령.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보다는 인간에게 초점을 뒀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영원히 전능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혼자 외롭게 영원히 살기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인간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을 대신 정복하는 자로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거는 틀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틀.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기능. 하나님에게 있는 것, 준 것. 그게 그리스도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복은 전도를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창세기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선악과 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놓쳐버리고 정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럼 보세요. 성경은 모든 거 다 여기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먹지 마라. 여인의 후손 영은 뱀의 모산. 이 답을 가지고 회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응답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의 결론 나야 돼요. 요 기준대로 뭘 봐야 되냐면 성경 보는 눈, 내 삶을 보는 눈, 또 상대방을 보는 눈, 현장 살리는데 말씀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는 기준, 이게 2단계 2강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요 기준대로 모든 걸 풀어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냐? 요 기준대로 경제를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질병이 있냐? 요 기준대로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오셨는데 뭐 지금 구원자 임마누엘 그리고 영접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 꺾이는 이런 응답들 가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게 요거예요. 또는 응답받아야 되는 게 요거예요.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 하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 응답받은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은 요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요걸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성령이라 그랬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요.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구원이 완성된 성령. 그동안의 성령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의 성령의 역사. 근데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한 것은 무슨 성령이냐? 구원사역, 계시, 하나님의 계시도 더 이상 계시할 게 없어요. 아들 보내고 죽고 부활하고 성령 보내주고 응답받게 하고 딴 것까지 가라. 그 계시밖에는 또 계시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데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게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으로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28절 29절에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이에요. 그동안의 성령은 인도받고 그렇게 성령 인도하는 선지자적 성령, 제사장적 성령이라 치면 여기는 왕적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권에 대한 성령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줄 걸 말씀하시면서 절대 근심하지 말라. 16장 30절인가 31절인가 그죠? 16장 마지막 절에 31절인가 30절이 그래요. 거기에도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이것을 너희 이름은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왕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어마어마해요. 31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요. 한계 없이 가기 위해서 권능 주지 않으면 못하죠. 당연히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말세 시대 교회는 어떻게 변질됐냐. 자꾸 이 성령을 체험하라 그러죠. 어떻게 체험하라 하냐. 방언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체험됐다. 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성령이 역사했다고 착각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성령 역사를 이용하죠.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자, 한마디로 말하면 되어지는 삶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 이름만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요게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점을 두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말세는 뭐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구약 말세 총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뭘 얘기하냐? 총정리한 게 한마디로 예수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거부터 할게요. 자,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만약에 지금 문제 가지고 그 문제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안 이룬 거예요. 다 이뤘어요. 내가 전도자라면. 부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자, 또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약속한 성령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요 선자 제사장 왕 요거를 말하자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얘기하려고 지금 했는데, 자, 요게 오순절이에요. 요건 수장절이에요. 지금도 이 세 절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삶의 방법을 준 게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냐, 이 세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가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얘기란 말이죠. 왜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거고 죄를 대신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에 대한 초점. 또 마가다락방 부어질 성령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어떤 구원이에요? 선악과 한 번 먹으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어떤 죄를 져도 사단한테 뺏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구원.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오순절의 응답. 그리고 땅끝까지 가도록 수장절의 응답.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바로 예수는 내 아들, 또 예수는 내 이름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죄사함이 요한복음 17장 12절, 11절, 12절에 여기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이름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는 이름. 죄사함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죄사함 회개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사도행전 16절 18절에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요거 예수 이름 가지고 요거 성경 요 정도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 확확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강조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되어져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듣죠. 구원받는 이름. 그래서 요거 예수 이름 같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아들을 보냈다. 나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알길 원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야? 나를 알아주는 거. 나를 몰라주면 시험 들죠. 나를 몰라주면 자존감 싹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한다고까지 하죠.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알아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거 우리 애들한테 요거 꼭 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은 소원이야. 나를 알으라고. 십자가 내 마음을 알으라고. 그래서 사랑.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라 해서.
죽도록 사랑한다 이거.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랑받는 존재.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리고 부활은 내 능력을 알아라. 요거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꿔지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 언약 잡아라. 언약 놓치지 마라.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의 언약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인도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인도받아라. 그래서 이 되어지는 삶은 진짜 초점은요, 그 성경 보는 눈 기준, 적용, 요거요, 요게 2단계 2강에 있어요. 요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성경 또 우리의 그 기도, 응답, 뭐 그런 기준을 다 그걸로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